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변하며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알기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눈앞의 세계를 보거나 들어도 그 세계를 잘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세계를 직접 보고 알아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과거를 통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직접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북에 있는 그 상관은 남한의 엄연히 막사가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위장 막사라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 안에는 장작개비로다가 땔감을 통해서 나무를 떼서 연기가 나는 그런 곳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나는 건물을 보면은 사람이 밥을 해먹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는 자체를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강의가 매우 쉽게 가슴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에 수긍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강의가 여러분 세계의 현실이 되면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강의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 강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보다 저 사람의 머릿속에 보이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레벨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향상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 위대한 영혼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평등해도 그 격은 서로 다릅니다. 눈앞의 현실을, 이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서로 평등하지만 무한한 우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세상 모든 만물의 영적인 기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영적 기능을 격이라고 합니다. 격. 영적 향상은 곧 격을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죠. 예, 똑같은 인간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인간도 사는 격이 있다. 격이. 영적 격이 서로 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격의 방향은 위아래입니다. 즉 수직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수평적이라면 격은 곧 수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천차만별의 격차가 있지만 아래격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 모두 수평적으로 보일 뿐 격의 위의 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격이 높은 사람은 아래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격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낮은 쪽의 사람이 위에 쪽을 보면은 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격에서 높은 것을 바라보면 모두 수평적으로 보일 뿐 위의 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사람으로만 보일 뿐 그 격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보면 말 안 해도 보기만 해도 알아요, 벌써. 그러나 아랫사람이 보면 다 똑같게 보이고, 뭐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격이 높다, 뭐 안 높다 하는 걸 느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뭔가 위압감 같은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아요. 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은 곧 변화를 뜻하며 수동력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변하면 나도 바뀐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수동력으로 살아요. 누가 어쩐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고. 그러나 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꿉니다.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능동력은 곧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누가 무엇을 시키면 얼른 따라합니다.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따라하지 않으면 무언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바꿔요. 뭐 뉴스에 뭐라고 나오면 얼른 바꿔요. 그러나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시킨다고 해서 얼른 따라하지 않습니다. 시킨 사람의 속마음과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러면 상황은 그 결정대로 정리가 됩니다.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엔 어디 우리가 무슨 회의하는 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하는데 주 멤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주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 옆에 있는 라인선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 낮은 사람은 그런 말만 들리면 그 장내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얼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격이 높은 사람은 그런다고 안 나가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나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상황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 보면서 자리를 갖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줄까지 왔어요. 앞에 줄. 앞에 줄까지 오더니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줄서부터는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얼른 말을 들어야 돼요. 빨리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서 저 바깥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상황이 그 사람의 결정대로 정리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꼭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 저 이북 근처에서 무슨 뻥하고 소리만 나와도 얼른 제주도로 도망갈 거예요 아마. 이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노동. 몸으로 하는 것 주로. 그들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결과보다 땀 흘려 일한 자신의 노동이 곧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수준이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되지 않았다. 그럼 그걸 한이라고 그래요. 한만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결과보다 땀 흘려 일한 자신의 노동이 곧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반면에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이퍼입니다.
그리고 사실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일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해요. 필요하면 새벽 2시도 하고 3시도 해요. 그러나 노동으로 하는 사람, 몸으로 하는 사람은 밤 10시가 넘으면 이제 자야 돼요. 피곤해서. 그 사람한테는 밤이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는 시간이 따로 있고 깨서 활동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사이퍼를 합니다. 그들은 몸을 움직여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꿉니다.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면 일하는지 노는지 몰라요. 주로 노는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늦게 일어나기도 해요. 밤에 일하고 늦게 일해요. 늦게 일어나요. 그럼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조금 잡니다. 한 4-5시간밖에 안 자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결과가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며 사는 세상을 입자문명이라고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며 사는 세상을 파동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파동문명 세계로 가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말은 격이 낮은 사람들이 보면 매우 희망적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겠지. 갈 생각은 안 해요. 높은 곳에. 희망적이지만 사실 낮은 격의 영혼이 이 말대로 하면 영원히 높은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은 낮은 세상에 놀러다닐 수가 있는데 이 낮은 격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너무 높아서 감히 갈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격의 원천을 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건 무슨 수원성, 무슨 성 이런 성이 아니고 성품 성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 성격.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높은 격의 원천을 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근성도 성이죠. 근본적인 성. 사람의 근성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보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부모로부터 유전만 받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별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특성, 즉 성품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별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천성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성이라는 것은 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기라는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별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지 결코 부모의 DNA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DNA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DNA가 꼭 근본적인 성품을, 특성을 형성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만약에 리더였다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애는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그래도 리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을 낳아서 보니까 얘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스는 무조건 애를 낳아서 뭐 몇백 명을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변변한 아들은 특별하게 없었고 아들의 아들,
손자 때 가서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오늘날의 일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천성검사는 곧 나의 성품이 하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란 깔려있는 바탕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성으로부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천성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점쟁이들이 보는 거 있죠. 사주 본다는 거. 그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천성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사주를 얘기해요. 원래 사주는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 특성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사주도 무시해도 됩니다. 사주가 꼭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살았을 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천성검사를 해서 힘이 약하면 안 돼요. 그 천성검사에 나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이 근육의 힘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 사주는 해와 달 그리고 지구로부터의 영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게 해, 달, 지구 그리고 간격이 시간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선 사주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onlySut.net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자신의 천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기 자신의 천성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onlySut.net에 들어가 천성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성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해와 달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한마디로 생년월일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양력, 음력은 거기에 바뀌는 칸이 있으니까 양력을 선택하든지 음력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타난 현상보다 그것이 나타나기 위한 근원의 세계를 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적 향상을 많이 해 놓아야 나중에 높은 격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역시 높은 격의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격이 낮으면 깨달아지질 않죠.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살기 힘든데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격이 낮으면 세상에 영향을 받고 격이 높으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이 높은 사람을 이 중국의 공자 아시죠? 공자는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사람은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세상이 어려운 것을 견뎌낼 수 있지만 소인은 견뎌내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군자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소인은 못 이겨내요. 막 이러면 저리 쏠리고 저러면 일리 쏠리고 이렇게 막 왔다 쏠리지만 군자는 쏠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격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학식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식은 자의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도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어가지고 과거는 다 알아.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현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성계 이방원이 어디서 뭐 했는지 시끌cur한 걸 다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학식은 자의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식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학식이 격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시기에
최고의 격은 아마 컴퓨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컴퓨터 안엔 다 들어있죠. 아무리 박사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만큼은 많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격이 낮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 또한 격이 낮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한가닥 했다는 건 전부 다 영원히 한 것이지 자의식은 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높다는 것은 결국 영혼의 격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격은 안 높고 욕심만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높은 격을 통해 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격이 높은 사람들이 부를 가지면은 뭐 특별하게 더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고 꾸준히 유지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 돈 번 사람은 조금 있으면 쫄라당 다 망합니다. 손에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격은 역시 무극이라는 제로지대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제로지대를 터득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또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석가가 말한 안욕따라 삼막삼벌이가 그중 으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벌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이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혓바닥이 보여서. 이걸 터득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오늘은 금강경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운화 약인 13,000 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 복덕 영의 다부.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3천 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칠보는 보석입니다. 칠복을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지은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복 덕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복덕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복덕이 본체적인 성품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 선행으로 나타난 결과라면,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그 대가가 복덕이라면, 복덕성은 그 복덕이 나올 수 있는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웃을 나누어 주었다면 그 복은 한량없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베풀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다가 복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누구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다 안 주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어떻게 하면 격이 높아지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석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선행은 이 수평적 복덕이지 결코 수직적 영적 향상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 향상하고 이렇게 수평적인 덕하고는 틀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도와주면 내가 천당에 가겠지,
남을 도와주면은 천당에 간다라는 것은, 여기서 천당은 일단 격이 높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당입니다. 혹시 참고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은 지금 현재 의식과 무의식, 즉 영혼과 자의식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내는 것은 영혼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쁜 생각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털기로 털어버리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죽으면 영혼이 활동을 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때도 역시 여러분들이 해왔던 습성이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거기서도 뭔가 생각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실에 살았을 때 무서운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무서운 환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환영이 거기서는 환영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털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 나쁜 생각은 다 털어버려야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나쁜 생각을 꿈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없지만, 만약에 그거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 환영이 전부 다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무슨 이상하게 도깨비 같은 것도 나타나고 막 이상한 데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상한 데 가서 쿵 박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게 돼요. 그러면 하루 한 날 편하게 쉬는 날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간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죽어서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또 무의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럴 때는 내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살면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약부유일, 2차 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이 지금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찬탄하는 시로 대개 네 구절로 되어 있어서 사구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디로 해서 시처럼 음료를 만들어서 쓴 글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은, 즉 어떤 사람이 진리를 위한 열애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때 그 사람의 업적은 앞에 7보를,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보시한 사람보다, 그 사람의 복덕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면은 그것이 자기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뭐냐? 영적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향상이 되는 것이 괜히 사탕이나 나눠주고 돈이나 나눠주고서 받는 복덕보다 훨씬 월등하게 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 말을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영적 향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면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강하게 각인이 됩니다. 지금 내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뼛속 깊숙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고 수보리, 일체재불, 급재불,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 비불법. 이 말은 사실 수보리도 못 알아듣고 석가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걸 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수불이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법이 모두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벌이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도 곧 불법이 아닌 것이니라. 석가모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또 묘한 매력이죠. 실컷 불법을 얘기해놓고 내 법은 법이 아니다. 이걸 그래도 격이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격 낮은 사람이 들으면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석가모니를 또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기껏 불법이라고 얘기해놓고 내 법은 곧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의역하면, 왜냐하면 수벌이야, 모든 부처님이나 그 부처님들이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즉 제로지대가 바로 이 경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경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때 그 복덕은 영적 향상을 가져와 전 재산을 팔아 보시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한 귀절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일단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터득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영혼에 각인을 시켜놓으면 결국은 끝내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벌이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불법도 끝내는 불법이 아니란다. 이 말이 바로 자의식이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 법을 제로지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제로지대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제로지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로지대를 터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꾸 흉내락중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로지대로 가는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서 다다를 수 없는 그 철벽 같은 곳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면은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이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제사들 다 잘 지내시나요? 물론 차남은 안 지내죠. 장남들이 일단 주가 돼서 하죠. 특히 추석이나 설이라는 명절은 전 식구가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다 지내는데 이제 안 지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거나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또 종교인이 아니래도 뭐하라 이러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지내요. 귀찮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모두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네 집은 지내지 않아 뭔가 찜찜한 것이 또 뒤가 캥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좋기는 한데 이 돌아가신 조상들께서 조상들께는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불안한 것입니다. 남들은 다 지난다 그러는데 뭐 상치 하나 놓고 뭐 한복 입고 이러고서 제사 지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맹숭맹숭 있으려 그러니까 이거 뭐 저 사람들은 뭐 잘 되는데 난 이거 뭐 죄 받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벌 받는 거 아닌가, 이거 불안한 거예요. 능히 그럴 수 있겠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여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벌 안 받습니다. 아셨죠? 힘이 나요?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구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구원받는 일도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구원받을 때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하느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태어난 것이, 이 현실 세계, 지금 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태어난 것이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조상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요? 뭐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식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 성경은 하느님이 계셔서 그런지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관계도 안 했는데 아들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를 믿느니 차라리 김춘삼이를 믿는 게 낫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는 부모가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이 현실 세계에 태어난 것이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연을,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의 자식과의 그 부모와 또 그 연을 소중하게 여겨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꼭 무슨 대가를 받아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를 위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때문에 인한 그 연분으로 형성된 식구들, 뭐 형제들, 식구들이 모여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구라는 개념이 확실하면 그때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길을 택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식들에게도 서로 의지하며 살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다 식구가 있는데 나 혼자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식구라는 개념이 없고 마치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처럼, 독생자로 태어나서 독생자로 사는 것처럼 하면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되고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건 독생자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형제가 있고 그런데 형제가 있는데 그걸 죽겠어요 이게? 형제가 눈 뜨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독생자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생자 아닌 걸로 태어난 걸 지금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셨죠? 뭐 약간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길을 택하지도 않고 또 자식들한테도 서로 형제들끼리 의지하면서 살라는 무한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느님이 진짜 있다면 이와 같은 제사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느님을 의심하는 게 좋아요? 제사 지내는 걸 의심하는 게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또 이 가난한 사람은 물 한 그릇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 후하게 제사상을 차린다면 그 또한 잘 살 수 있는 명분이 되어서 이 삶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물 한 그릇만 주면은 얼마나, 물론 귀신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러나 마치 상다리 부러지게라도 차려놓으면은 부모님께서 많이 드셨다는 순전히 자기 착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잘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잘 살 수 있는 명분.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 배부르면은 그게 최고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 짐승들도 배부르면 먹이 안 잡아먹어요. 배 고파야지 잡아먹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이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이제 여유가 없다 뿐이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려면 조금 머리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다녀야 하느냐는 자신들의 자의식이 일으키는 욕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그 욕망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은 결코 조상을 위하지도 않으며 또 하느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느님 따르는 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보다 더 끝발이가 좋은 사람이 있다. 더 끝발이 좋은 신이 있다. 뭐 OS라든가 이런 게 있다 이러면 또 그쪽으로 또 다 장소를 옮길 사람들이지 한 군데 이렇게 매어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망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위한 평면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결코 조상이 돌보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하느님이 구원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구원 안 해줘요. 그리고 조상들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면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이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느님을 따르려면은 하느님을 따라야지 자기 좋으면 따르고 불리하면 안 따르고 이러면은 하느님이 그 사람을 물론 하느님이니까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뭐 착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심정이 뭐 여러분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와 같은 불안에 고민하지 않으려면 역시 영적 향상을 통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가짐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라는 자세로 그런 자세를 갖춰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영혼의 격이 높은 곳에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울 걸 배우고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혼의 격이 낮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전을 다 듣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잘 될 턱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